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수하는 영화, 복수극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복수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통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영화에서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고 그들의 복수가 이루어지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최고 시청률 37.5%를 기록한 아주 복수극 하면은 대명사로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드라마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 볼 아래 점을 찍고 복수할 거야 다짐하며 점을 찍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죠. 그 아내의 유혹은 형모양처였던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장 무서운 요부가 되어 예전의 남편을 다시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도 되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짜릿한 복수극을 바랬지만 이 드라마의 결론은 그리 속이 시원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복수극을 원하면서 구은재의 복수를 응원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복수와 막장의 큰 차이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드라마에게 열광을 하고 드라마에게 조금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속 시원한 결과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용서하기보다는 복수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수하는 드라마나 영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특히 복수극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평균 등급이 평균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년 시청 불가가 매우 많이, 즉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네이버에다가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복수하는 영화라고 검색하기만 해도요 25개의 영화 중에 6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영화가 청소년 시청 관람 불가입니다. 심지어 이 나머지 6개도 바로 밑에 등급인 15세 관람으로 되어져 있죠. 복수는 대개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아주 큰 보상 심리를 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면은 복수라는 것은 그리 달콤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복운전, 이별을 선언한 연인에게 대한 보복성 폭력, 층간소음 분쟁에 기인한 보복성 폭력, 묻지마 폭력 등 우리 바로 옆에 일어날 수 있는 복수는 매우 좋지 않고 매우 불쾌한 이미지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복수가 너무나 가득하고 가득 차 있지만 성경에는 복수라는 단어보다는 용서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피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음을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 특히 오늘 본문은 앞절에서 용서와 복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용서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앞절인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형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 의미로 뭐 490번 이내, 7번, 77번, 77번 이내, 뭐 어떠한 용서적 그 숫자적 의미, 몇 번씩만 용서해라 라는 그런 숫자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고 완성된 용서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왔던 바로 종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옆 친구한테 만원, 10만원, 더 나아가 100만원, 1000만원을 빌린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서의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 시대적 배경이나 우리가 해석하고 조금 이해하는 데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당시 화폐 단위로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받는 하루의 품삯을 가리켜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에 이르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돈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300일을 일했다고 하면은 이는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인 1만 달란트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1만 달란트는 실제로 그 종이 빚을 그만큼 졌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빚을 졌을 수도 있지만 그 빚을 졌다기보다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부채, 즉 죄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설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전혀 갚을 수 없고 전혀 갚을 방법이 없는 종에게 주인은 종과 그의 가족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종에게 이야기해서 몸을 팔아 노예가 되어 갚으라고 했던 그 금액이 그럼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당시 노예의 몸 가격은 500데나리온에서 많이 치면 한 20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들은 뭐 다 포함해서 판다고 해도 6천에서 많아야 8000데나리온 정도, 즉 1달란트를 넘기 힘든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주인, 이 왕이 이야기했던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모든 빚을 다 내가 갚아내는 종의 모습을 보겠다, 1만 달란트를 내가 다 얻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종이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에게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띈과 동시에 임금에게 자비, 주인에게 주인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자비를 구하는 태도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종에게 너희와 너의 가족의 모든 몸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빚을 갚겠다, 내가 이 빚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종이 빚을 다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사람이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만한 큰 금액을 빌렸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의 이 빚을 다 갚겠나이다 라는 뜻은 순간적인 회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약속을 뭐 단순히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갚겠습니다 라는 진정 어린 호소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자 27절에서 주인은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이라는 말은 치근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서 원어로는 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뜻으로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렌에서 유래했고 내장까지 움직이는 뜻이 격렬하게 감정이 일어나다, 내장이 막 뒤틀리고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감정을 뜻할 때 이 단어, 즉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 내장이 요동칠 만큼 가엾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요, 이 종은 주인에게 용서를 받게 되고 노여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노여졌고요, 빚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로 보아하니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 종을 즉시 놓아줬을 뿐 아니라 석방해줬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1만 달란트를 바로 면제해 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종은 기쁜 이 감정을 얼마나 만끽하고 누리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종이 모든 것을 구제받고 바로 나갔을 때 그는 보다 또 다른 하나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 동료였습니다. 여기서 동료란 같이 일하던 동료, 즉 같이 일하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빌렸던 금액은 고작 100데나리온, 약 3, 4개월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을 빌린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비교했을 때도요, 60만 분의 1이라는 매우 지극히 작은 돈을 빌린 그 금액을 빌린 자를 만났어요. 돈을 떠나 같이 일했었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를 만나자마자 목을 붙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압박을 주듯 멱살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요, 이 목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목을 있는 힘껏 꽉 조여서 숨을 쉴 수 없게, 숨이 막혀서 죽을 만큼 강력하게 힘을 줬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알았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았어야 되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26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겠나이다, 내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습과 완전한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가 지났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닙니다. 빚 갚고 빚이 탕감되고 바로 나왔던 그 모습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났던 그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알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에게 바랬던 그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을 알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억은 일간데 없어지고 그는 바로 이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흔들림 없이 오게 가두게 됩니다.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주인에게 이 사실이 귀에 들어갔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를 심판하여 옥졸에게 고통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완전한 용서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번역된 아포톤, 카레디온, 히몬이라고 직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중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는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즉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혼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내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주인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서 마음에 노하는 마음이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스스로 불쌍하다, 주인이 스스로 저놈 괘씸하네, 내가 화가 났군 이라고 생각한 게 전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 그가 이뤘던 그 행동 하나하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 하나하나가 그 주인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하게 했습니다. 그 빚진 자의 옳지 못한 행동이 주인에게는 화가 생기게 했던 것이죠. 즉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함부로 마음을 돌리거나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노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변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주인은 그 감정 하나에 분명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용서, 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분명 용서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기에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내 중심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5절의 이야기처럼요. 복수는 누구나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속이 시원한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군가는 아파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수를 통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며 끝이 나는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용서는 뭔가 아쉬우면서 그래 내가 한번 이해해야지로 끝나는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며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렵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 용서로 용서받은 그 죄만큼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모든 걸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십시오. 용서가 시작되면 우리의 모습은 변화할 것이며 다른 어떠한 의미보다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도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변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에 저는 확실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보지 마십시오. 주인이 용서하셨던 그 주인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함부로 용서할 수 없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시며 살아가셔서 한 주간 주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